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며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속고 있는 사랑의 맛 8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개는 아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그냥 성령의 열매 하면 딱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거기 이제 믿음이란 대신에 우리말 번역은 충성이라고 해놨죠. 근데 사실 충성이란 단어가 아니라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를 이렇게 암송을 하고 또 주일학교 같은 데도 반을 나눌 때 보면 사랑 반, 희락 반, 뭐 이렇게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성령의 열매가 정말 9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요 성령의 열매 하면요 적어도 이 9가지를 다 암송은 못해도 적어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가지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설명하는 말이 8가지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8가지 그 수식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요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fruits of the Spirit is love. 그 다음에 8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is라는 동사는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단수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나오는 love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love라는 한 단어밖에 없는데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헬라어로는 에로스라고 합니다. 친구 간에 사랑하는 거. 그거를 필리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거를 혈연 간에 사랑하는 거를 스토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들이 많아요. 세상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우리는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은요. 제한적입니다. 조건이 붙어요. 남녀 간에 사랑할 때 무조건 사랑합니까? 뭐가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그런 사랑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나이가 드신 분끼리 에로스의 사랑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내게 유익하다고 할 때 친구 간의 사랑이 있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요, 그런 사랑은 끊어져 버립니다. 더구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그 피부치끼리 사랑도요, 이건 자기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같은 피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오래 가나?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그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것은 세상에는 없던 사랑인데 언제 오셨습니까?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외아들밖에 없는데 외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그런 사랑. 그만큼 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죠? 자기 외아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근데 그건 죄인이 버린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을 그렇게 버려주셨다는 그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그전에는 헬라어의 어떤 소설책이나 뭐 그런 시에 등장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헬라의 문학 작품이나 어떤 그 문서에는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리아의 사랑이나 스토르게의 사랑이나 그런 사랑들은 많이 존재하는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가 8가지가 나오는데 이 8가지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살았어요. 그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누구나 속고 있는
사랑의 맛 8가지. 이 아가페 사랑을 이 어떤 사랑이나 하나님 직접 친절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개해 줬는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걸쳐서 8가지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희락이 나와요. 이 희락이라는 것은요. 내적으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환경은 기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요. 화평이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단절된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을 단절돼서 오해가 생겨서 가장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가페 사랑에는요. 이 화평, 이 연결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인내죠. 우리는 참는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오래 참으실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바로 오셔도 되는데 내가 속혈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못 오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9절 10절 거기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받아서 잘못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이 참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자비. 이 자비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 사실 쉽게 말하면 친절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친절한 거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뭘 더 할 때 친절할 수 있죠. 모자란 사람은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선 그 친절함이, 관용이 나오는 사랑. 그 다음에는 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건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가 나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요. 아담이 결혼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누구와 결혼하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착한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착한 일을 해드리는 거는요. 예수님이 결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아가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일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분이 재를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을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믿음. 우리말 번역에는 충성이라고 해놨어요. 이 충성과 믿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원래 설득당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게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보면 충성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로 사랑의 열매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진다? 그건 아가페 사랑을 받고 있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거기도 이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열심히 뭐 일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처럼. 그 단어는 피스티스. 오늘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머나 교회도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꼭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한 채 죽으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거에 거역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뜻은요,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길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을 누굴 소개하죠? 모세.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서 온유함이 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온순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벌써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어. 그러니까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 뚝뚝 치면서. 그러니까 아주 성질이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지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힘으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살인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갔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 가는 동안에 길들어진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가 자기 성질을 부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무나 길들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말도 잊어버렸어요. 짐승하고만 사니까. 양만 치잖아요. 자기 장인의 양을 계속 치니까 짐승하고 무슨 대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잖아. 나는 이 말을 잘 어눌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요. 그러죠. 애굽의 왕자를 했을 때는요. 모든 학문에 있어서 말이 능하더라고 했었어요. 40년 지나니까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온순해진 거예요.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온순해. 저도 사실은요. 제가 그 해외에서 오래 있었는데 주로 그 남미에서 오래 있었어요. 한 뭐 15년, 20년 가까이 이제 있게 됐는데 거기는요 전부가 다 스페인어를 써요. 브라질 빼놓고는 20개 나라가 다 스페인어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일하는 동안은 가족들도 잠깐 있었지 계속 같이 있고 혼자 있으니까 어느 말을 쓰냐면요 스페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여기 집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한글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거기서 이제 가끔 어쩌다 보면 내가 아빠를 깨 하면요. 아빠 그래 제 아내가.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라는 말보다는 뽀르깨가 왜거든 스페인어로. 그 말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뽀르깨. 그 정도로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 익숙해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 된 거죠. 그걸 성경에서 온유한 자로 합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길들어진 자. 온유한 자를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죠? 땅을 기업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도 계속 남는 것. 주님과 결혼할 교회. 그러니까 온유한 자, 하나님께 길들어진 자가 주님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크라테이아라는 것은요. 크라토스라고 하는 권력이라는 거 엄청난 권력에서 나온 겁니다. 권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자기가 뭐가 힘이 있을 때 절제가 가능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절제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 있다면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절제가 있다면 이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이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데 여기 8가지 중에 하나가 빠졌다. 그럼 세상 사랑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못 받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의 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아가페 사랑 받고 있는지,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8가지만 나오는데 사실은요,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나오면 15가지도 돼요, 아가페 사랑은.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약 주후, 한 4년경, 55년경에 기록했는데,
그 뒤에 한 4, 5년 후에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요, 이 아가페 사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아가페 사랑을 설명한 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 주보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긴 15가지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8가지인데 요거는 저걸 8가지를 조금 더 나눠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에는요, 믿음이 포함되잖아요. 모든 것을 믿으며, 또 소망,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러니까 아가페, 믿음과 사랑이 뭐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아가페 사랑 속에는 믿음도 들어가 있고 소망도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지, 믿음보다는 사랑이 좋으니까 믿음 버리고 사랑 갖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소망보다는 사랑이 좋으니까 소망은 없어도 돼. 사랑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사랑,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랑, 그거와 하나님의 사랑, 그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나 부모님한테도 사랑받는데, 나 친구도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거 사랑에 취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잊어버려.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의 맛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613개 계명, 그걸 줄이면 10계명이고요. 그걸 더 줄이면 뭐로 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전에 있던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실 때까지. 새로운 법이 나오면 새 법을 지켜야지 옛 법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옛 계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 끝날까요? 우리는 옛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래, 하나님 사랑은 내가 이루어놓을 테니까 그럼 너희는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해봐. 그럼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새로운 새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거 쉽게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무슨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아가페. 이건 명사고요.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끼리.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은요,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그들은 여기에 들어와야, 예수님 몸으로 들어와야 그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가 많이 있어도요, 전선이 연결이 안 되면 그 전기 거기 못 보냅니다. 그죠? 그 전력이 하려면 스위치를 꽂아야 돼요. 그 전선 연결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제 세계명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받는 자리로 옮겨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사랑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세상 사랑, 아가페 사랑 받는 자리를 우리는 불러들이는 그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새 계명은 뭘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지금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 팔로 나간 11명 놓고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입니다.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각 사람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지구상에 누구에게도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은 풍성하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내게는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곳에서는 아가페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이면 어딜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만 성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만 아가페 사랑은 가능합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관계없어요. 내가 깨끗한 거울이 되면 돼요. 반사경이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상대방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거기 들어오면 반사가 안 돼요. 우리 마음들에 뭘 부어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요. 바로 그런 반사체가 된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한테 보여주고 또 나는 그 받아서 보내주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은 반드시 두세 사람이 적어도 모인 곳에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랑분이고요. 그런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그곳에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다 만날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공중에서 우리를 만날 텐데요. 그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2장과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있을 일, 주님을 만났을 때 있을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세 계명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자기들 능력 행했다고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세 계명을 줬는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능력 행한 것만 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요?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처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죠?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는데 신부 하나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부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데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생활은요,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등을 들었다는 것은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근데 다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기름이 없어서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했어도 그 사람들은 쫓겨나잖아요. 기름을 가진 사람만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때 가서 성령의 기름,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해봐야 이미 시간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전에 좀 안심했어요. 성령의 열매? 그래, 성령으로 아가페 사랑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는 못 갖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심할 수 있어요. 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 안심하는데 그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속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한 개만 맞아도 열매 맺은 거니까. 그럼 성령의 기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 하나뿐이고 그 아가페 사랑이 진짜 아가페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법이 8가지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사과를 한번 먹어보면요. 사과 맛이 어떨까요? 시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달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약간 너무 달아가고 짠맛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상큼한 맛도 있고 그런 많은 맛이. 그래서 어디 사과다 하면은 그 맛이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8가지 맛이 반드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 아니면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가 정말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대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가. 뭐든지요, 열매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나무라고 해보죠. 근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서 때가 돼갖고 갑자기 여기서 감이 열렸어. 아, 이건 감나무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게 어떤 걸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령의 열매, 아가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분별해 보면 돼요. 항상 8가지 맛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내가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아가페 사랑에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가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성령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나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세요.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은요. 세상 가운데는 없어요. 안 계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 성령은 바로 그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그 성령과 함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항상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 하면은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근데 그걸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내 속에 성령을 하나의 소지품을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령께서 충만해 계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충만하니라. 근데 그 만물이 뭔지 아세요? 참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냈으니까 거기에 있는 만물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 속으로 꽉꽉 채워주시는 분, 누구죠? 성령께서 충만한 것.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교회가 있다면요, 친목단체입니다. 가짜예요. 뭐 예배 순서도 있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다고 하지만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거는 가짜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껍데기예요.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근데 진짜 교회,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면요, 거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스며드시는 그분. 그러니까 김장을 하려고 큰 동이에다가 소금물을 풀어놓았어요. 그죠? 그럼 거기다 배추를 비닐봉지에 벗겨가 배추를 다 집어넣어 보세요. 거기 들어간 배추마다 뭐가 돼요? 소금물이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면 거기에 들어온 분들은 당연히 바로 기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맛이 뭘까요? 이 8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8가지 맛이 난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디? 주님을 만날 때 아무 지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는 주님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 만나서 쫓겨날 거 뻔한데 그러나 안 갈 수는 없어요. 다 끌어올려가요. 전부가. 주님 오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뒤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무조건 올라가요. 기름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건 없건 간에, 아가페 사랑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어요. 다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참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성령이 있는 곳에,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서로 반사해 줘야 돼요. 그죠? 성령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요, 이 쥐구멍에다가 빛을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거울을 비춰서 반사해 줘야 돼요. 그죠? 이 거울은 자체는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비춰주면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곳에서 서로 아가페 사랑을 서로 비춰주면 서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다 각자 개인으로 알아요. 너희는 복수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전, 그분의 몸을 이루면 거기에 성령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 곳을 알고 있어요. 그 주소지를 알고 있어. 그 바로 이제 주님의 교회죠.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면 서로가 아가페 사랑을 비춰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충분히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란 말을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속았다면 큰일 납니다. 9가지 중에는 한 가지가 있지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가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8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한번 가끔씩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게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간단해요. 내게 아가페 사랑이 내가 맛보고 있는가? 그 아가페 사랑이 궁금하면 8가지가 내가 정말 누가 친절한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가? 내가 정말 오래 참는가? 정말 내적인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가? 이런 8가지 맛이 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고요.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빠졌다면 이건 수상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맛 비슷하긴 한데 똑같은 맛은 안 나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사랑.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도들끼리 만나면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랑. 서로가 그 사랑을 비춰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마음에 부어주셨대. 그럼 마음이 깨끗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비춰줄 수 있어. 근데 마음이 세상 것을 지저분해져 보세요. 그 사랑을 받긴 받아도 어떻게 누가 비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사랑을 못 받아요. 아가페 사랑을. 그 사랑은 거기 비춰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나도 그런 사랑을 못 비춰줘.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다면 풍성하게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이 기름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기름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8가지 맛이 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8가지 맛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이게 가짜 사랑이었네. 진짜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속고 있는 사랑의 맛 8가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8가지 맛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